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한 사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답니다.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지만 영감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영감 나 다리가 너무 아파, 나 한번 조금만 좀 업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만약에 안 업어줬다가는 할머니가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고 또 원망 들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힘에 부치긴 하지만 그래도 업혀 해가지고 할머니를 업어주는 거예요. 몇 발짝 가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영감님한테 영감 나 많이 무겁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당연히 무겁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감님이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는 철판을 깔았지, 또 간은 부었지, 또 머리는 돌덩이지, 그러니까 안 무거울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빈정이 상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왕 업어주는 거면 좀 기분 좋게 좀 업어주면 좋은데, 빈정이 상해서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 이제 거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제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되는데 이 영감님이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목을 삐끗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쩔뚝쩔뚝대면서 억지로 걸으니까 할머니가 영감 그러지 말고 내 뒤에 업혀, 내가 조금 업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감님이 할머니 등에 업혔어요. 근데 영감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똑같이 할멈 나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할머니가 자기가 했던 말 똑같이 할까봐 이제 반대로 할멈 나 별로 안 무겁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하나도 안 무겁지? 왜 안 무겁냐고 그러니까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는 그냥 잔뜩 바람만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겁다고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당해도 싼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가정이나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화목하게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려면 정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도 말 때문에 깨질 수 있고,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도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간에 말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교회를 좀 세워봅시다 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살펴본 말씀들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교회가 산다,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배가 달라지고 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말을 잘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달리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말을 잘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8번째 시간인데,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나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수천억의 어떤 그 계약이 성사되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계약이 다 될 뻔했던 그 좋은 수천억의 공사가 계약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한참 좋아져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모두가 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만 틀어졌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는 틀어진 그 뒷배경에는 또 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인류가 번성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 탑을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이 만방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아시고 그거를 막으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계획을 어떤 수단으로 막으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을 흩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통하니까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또 말을 잘못하면 아무것도 함께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3장 이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성냥개피 하나가 온 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를 잘못 버리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 우리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우리 사람의 온몸을 다 불사를 수도 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그 자기 자신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실수를 하고 나서 후회도 많이 하지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혀를 이렇게 좀 사용을 잘할까? 노력들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는 말 있죠. 타는 말 힘세지요. 그런데 이 힘센 말도 성경에 보면 재갈 하나로 그 힘센 말을 제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타는 말은 입에 물린 그 재갈 하나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서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그렇게 재갈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도 사공이 그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혀는 마치 불 붙는 불이 타는 그 불 같아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조절하거나 그거를 통제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다가 말을 잘못해서 낭패를 본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말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곤란한 일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어떤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에 큰 쓴뿌리를 갖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아마 우리가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든지 혹은
말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이 말 때문에 부부 관계가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 때문에 골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불러일으킨다. 부드러운 대답, 거친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온순한 혀, 패역한 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 돋친 말, 거친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의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시 돋친 말 그리고 거친 말.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은 노를 가라앉히고 인간 관계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외에도 말에 관한 좋은 그런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보면 잠언 4장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쉽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전달이 잘 안 되죠. 여기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남 속이는 말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남 속이는 말, 남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비수와 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좀 쉽게 번역하면 뼈도 녹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임금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하면 뼈를 녹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다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정말 좋은 말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말이 뭐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뭐 언변이 좋거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도록 인간관계가 좋아지도록 덕스럽게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입을 그냥 나불나불하고 말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외벽에 간판 작업을 했죠. 간판 작업을 했는데 앞에 우리 이쪽에 작업을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큰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런 작업을 했는데 밖에 이쪽 편 주차장 이쪽 편에서 작업을 할 때 이쪽에서 이제 사다리 차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도로변에 이제 그 사다리 차가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옆에 있는 차를 좀 빼줘야 됐어요. 그래서 저쪽 뒤쪽에 있는 까만 승용차 하나를 좀 빼야 되는데 전화를 이제 그분들이 했죠.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교회에 올라와 있었는데 조금 지났는데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막 쌍소리가 나고 막 욕하는 소리가 나고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이 나게 빨리 내려갔죠. 그랬더니 거기 옆에 까만 승용차 하나가 서 있었는데 이제 일하는 분들이 두 분이 전화를 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차 좀 빼달라고 우리 공사에서 간판을 달려고 하는데 차 좀 빼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차주가 누구냐면 우리 여기 바로 옆 건물, 옆 건물의 그 건물주인 할아버지예요. 옆 건물 건물주는 이제 5층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차를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분을 기다리라고 그래야 차를 빼주겠다고. 근데 공사하는 분이 그날 비바람 불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할 때는 이제 해가 떨어져가지고 저녁 때 이제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 마음도 급하고 비도 오고 그런데 20분을 기다리라고. 근데 그분이 바로 여기 건물에 바로 지금 있었어요. 근데 안 내려오고 그렇게 안 빼주는 거예요, 차를.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차를 큰 차를 그 건물에 주차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이 큰 차를 자기 주차장에다 차를 집어넣었다고 세웠다고 그러면서 막 쌍소리를 내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운전기사가 젊은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때리라고 막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 그 주인 그 영감님이 아주 성질이 괴팍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네 요 상가 주민들에게는 이미 그 정평이 나였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상가 입주민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 잘 못 있어요. 그래서 자주자주 바뀝니다. 미용실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 바뀌고. 그래서 상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이 건물 주인 할아버지가 너무 아주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가서 할아버지 그 건물주한테 이제 팔을 끄집으면서 좀 참으시라고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러니까 우리 잠깐이면 되니까 조금 빼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차도 빼주는데 아주 그냥 옆으로 조금 빼가지고 일하는데도 불편하게 만들고 꼭 이렇게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날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성질이 뭐 괴팍하다, 고약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나 성질을 가리킬 때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품이 좋다, 성품이 안 좋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의 성품은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입구자 3개가 모여서 사람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 3개가 모여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되고 성품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격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품격은 뭐 좋은 양복에나 뭐 좋은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에 품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사람의 말에 품격이 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내뱉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억양, 말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품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 품격이 말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품위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품격이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여러분 품격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삶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품격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식 수준에 따라서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말 함부로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갑질한다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부리는 사람한테 쌍소리하고 그야말로 아주 함부로 대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품격이나 이런 거는요, 뭐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은 말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말 말을 품위 있게, 격조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품격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품격이 높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을 품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품격 있게 하는 것인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앞에 보시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부드럽게 말하라. 여러분,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품격 있게 한다는 것은요,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을 부드럽게 한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을 조용히 한다, 말을 차분히 한다, 말을 작은 소리로 한다, 그런 뜻일까요? 네. 말을 조용히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작은 소리로 하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말을 큰 소리로 하거나 과격하게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을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도록 말하는 것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화를 가라앉히고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화를 가라앉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화가 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말을 조곤조곤 차분히 조용히 말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말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그냥 조리 있게 잘해요. 차분하게 잘합니다. 안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그냥 차분히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들으면 기분이 상해요.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다가 보면 서부경찰서 앞에 주유소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앞에 보면 가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근데 가스 주유소가, 제가 이제 먼저 타던 차가 가스 차여서 거기에서 가스를 넣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주유해 주시는 그 아저씨가 오는데, 참 특이한 아저씨가 하나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 기분이 별로 좀 썩 좋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기름을 딱 넣어주고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기름을 딱 넣어주고 나서 뭐라 그러면, 잘 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잘 가요, 이 말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잘 가요, 이 말이 아주 부드럽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한 말인데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볼 때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여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뭐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입니다. 근데 서비스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비스하는 사람인데 기름을 넣어주고 나한테 잘 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차 운전 끌고 나오다 보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 얘기 들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잘 가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분 딴에는 뭐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분,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고,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되지 않도록,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빈정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상하게 이야기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말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빈정상하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드럽게 말하라.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하게 말하라.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뭐 회사나 이런 공동체나 조직 사회에 있어서 그 단체가 잘 유지되고 그 단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제 정직과 관계돼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잠언 16장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왕으로부터도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쓴 말이지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겠지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유쾌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편 112편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정직한 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입술, 정직한 마음,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서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또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인간관계가 조금, 우리 성도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은 나중에 가면 다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어떤 좀 아픔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안 믿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서로가 다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신중하게 말하라.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한다는 게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중하게라고 하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사려 깊게 이렇게 그 사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은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게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9번째 그 사사였던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에 관한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이라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만 쫓겨나서 저 광야 도읍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전쟁에 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혼자 나가서 외롭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 족속과 전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맞아서 물리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마땅히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길르앗 족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입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신이 와서 군사들을 붙여줄 테니까 나가서 암몬 족속을 좀 싸워서 좀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그 간청을 듣고 와서 나가서 전쟁에 병사들을 일구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하고 만약에 승리하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해주는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정말 경솔한 서원이었죠. 그런 어떤 번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람을 드리는 그 번제물을. 근데 덜컥 그렇게 서원을 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세 등등해서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나와서 그 입다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의 딸이에요. 그의 딸인데 무남 동료입니다. 여러분 그 무남 동료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기쁘게 환영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딸을 보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정말 참담했겠죠.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내가 입을 열어 야훼께 한 말이 있는데 천하 없어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을 결국은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하지 못한 말, 사려 깊지 못한 말. 여러분 이 말이 자기 자신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려 깊지 못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뭔가 말을 내뱉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려 깊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중하지 못하게 말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이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중요한데 말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3장 2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내뱉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힘이 여러분 여기 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목한 게 더 좋잖아요. 화목한 것이 좋은 거예요. 뭐 집에 뭐 재산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부유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집안 안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다투고 그렇게 만약에 화목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먹을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화목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그런 교회,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가?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라.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거나 아픔 주지 말고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잘 감싸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라, 신중하게 말하라.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